켄터키 주 윌리엄스타운에 가면 노아의 방주 공원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장된 이곳은 성경적 고증을 따라서 실제 크기의 그리고 모양의 노아의 방주를 약 6년간에 걸쳐서 1억 불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뱃머리 입구를 들어가면 홍수가 치던 날과 같은 날씨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 소리, 그리고 퍼붓는 빗소리, 그리고 물살에 방주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작지만 LA 지역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제작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생동감 있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실물로 제작할 때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노아의 방주에 대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고페르 나무를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 나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길이도 말씀해 주시는데 길이는 450피트, 약 135m. 그리고 넓이는 75피트, 약 23m. 높이는 45피트, 약 14m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주의 구조는 상중하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창세기 6장 3절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 때문에 아마도 120년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120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500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00년 안쪽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방주를 예비할 동안의 기간을 대략 120년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말이죠. 자, 분명한 것은 그거죠.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건축하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들였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비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 지방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 짓는 일에 동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짓는데 동참합니다. 창세기 6장 24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부탁 말씀이시죠.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수정한 게 아니라 다 준행했다고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그걸 지어야 했고요.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지만이 그걸 지을 수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해야지만이 그것을 지을 수 있었고요. 게다가 그 방주에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아는 그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말 조금 이성 밖의, 상식 밖의 일 같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임을 믿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노아의 방주라는 그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은 경험적으로나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힘든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20대, 30대의 기독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느냐? 40.4%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20, 30대 청년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살면 그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고민해요. 이게 내 이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이익이 침범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며 자기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이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손해봐야 될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지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편안한 쪽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함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떤 상황도 납득할 만한 상황은 없어요. 경험적으로 봐도 또 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추적해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은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물로 심판한다라는 거, 그게 경험적으로 봐도 지금 환경으로 봐도 그렇게 납득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노아의 순종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명하신 대로. 7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를 보면 오늘 7장 1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실 때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방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비가 보이지 않아도. 자, 방주에서 노아가 나올 때 노아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물이 줄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아니라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왔어요. 노아도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 새를 많이 날려보냈어요. 상황을, 그렇게 밖의 상황을 살폈지만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주 밖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당시에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과정이 궁금한데, 그리고 짐승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짐승들을 어떻게 다 모았을까? 하나님이 모아주셨을까? 노아가 잡으러 갔을까? 막 이런 거에 우리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궁금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하시고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다 지켰다.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기이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6장, 한 장 더인 6장 14절에 방주에 역청으로 칠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청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통상적으로 역청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제테트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구약에서 70번이나 이 코페르는 속죄하다로 번역돼요. 그런데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 역청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속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덮다예요. 덮다. 오늘 여기에서만 역청으로 번역되지 다른 곳에서는요 역청으로 번역되지 않아요. 특별한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파르인데 이게 코페르와 카파르는 동일한 어근의 말이에요. 근데 이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도 속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죄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그 보혈로 덮어져서 죄가 침범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는 피로 덮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이 방주와 관련돼서 처음 등장해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역청으로 칠해진 것 때문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진 성도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칠해지기 때문에 덧입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내려서 온통 세상이 물로 잠길 때 방주는 또 물 위에 떠올라요. 그리고 그 역청으로 발음 때문에 물이 스며들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교회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원리가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 딸이 사춘기 청소년기잖아요. 어느 날 엄마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요? 했더니 또 이 엄마가 글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현빈?
그러자 저희 딸이 근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현빈은 잘생긴 스타일이고 아빠는 귀여운 스타일인데 제가 어디를 봐서 귀여운 스타일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예물을 너무 보는 것 같다. 근데 너도 아빠 닮았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다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저는 아내는 다른 관점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빈으로 보였을 수도 있진 않겠죠. 예.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고 교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터키에 시리아에 지진으로 피해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교회가 우리를 알아서 우리와 함께 형제 자매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형제다, 우리 브라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죄악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주에서는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을 내고 자 8장 6절에도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방주의 상중하로 보면 3층의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45cm 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창문이 3층 바닥에서부터 약 4m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창문을 옆으로 내지 않고 위로 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배를 타보면 다 창문은 옆에 있어요. 밖에 보라고. 근데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창문은요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16절에 방주를 위해 창문을 만들라 라고 하면서 이 창을 히브리어로 초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초하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낮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할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창문을 말해요.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창문을 피해 도망갔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줬던 것이 여호수아 2장 15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는 할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초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위에
하늘의 쪽에 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방주 안에서는요,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방주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창문을 통해 햇빛과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창문이 옆에 달렸으면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동물들, 그 처참한 광경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햇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만 주목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상자, 궤를 뜻할 때는요, 히브리어 아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꼭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딱 2번 나온다고 했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러니까 방주도 테바고 상자도 테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상자는, 갈대 상자는 크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테바에는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그리고 자체 동력도 없어요. 자체 동력과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테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 방주를, 이 테바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주의 문을 닫는데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시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열 수 없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만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소리를 내며, 세상은 끊임없이 점점 악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때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바로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비 와서 세상이 잠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땅에서 큰 기품의 샘이 터졌고 하늘에서는 창들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에 위의 물과 아랫물을 상기시키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에서 머무는 시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에서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이 결단코 편하거나, 어쩌면 그 냄새들로 인하여 어쩌면 그곳은 불편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